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으면 축복하지. 이 밤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 13절로 1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3장 신약 289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제목으로 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수건. 이게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수건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이게 눈 가르게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냥 손수건 그것이 아니고 눈을 가리는 거. 가리개 있죠. 가리는 거. 네, 그걸 지금 수건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원문에는 가리개다. 이게 수건으로 눈을 가리면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깜깜하죠. 우리가 영적으로 깜깜한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수건이 눈을 가린 것처럼 덮여져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나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못 보면은 신앙생활은 제대로 못하는 거죠. 종교생활은 할 수 있어요. 교회 오고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서로 마음 나누고 또 마음을 관리하고 봉사하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뭘 못하죠? 영적인 비밀 세계는 모르는 거죠. 막혀 있으니까. 그걸 모릅니다. 그걸 모르니까 세상에서 주는 가치관을 그냥 내가 받아들이고 그냥 같이 사는데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 비밀 세계를 알면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사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이 잘 산다. 뭐가 문제일까요? 이 깊이 한번 돌아보세요. 영적 비밀 세계를 알면 세상은 자꾸 부닥칩니다. 이게 성령을 체험하면은 자기 육체의 소욕과 자꾸 부닥쳐요. 바울이 그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 충만 체험을 해도 내 육체 욕구에 전혀 내가 지장 없이 그냥 같이 잘 산다. 그게 뭘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깊은 비밀 세계에 못 들어가게 약한 영들은 가로막죠.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이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고 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도 지금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뭐 한국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 에게도 있는 그런 이 시카고도 그런데 시카고는 그래도 덜 하죠. 소규모니까 아무리 커봐야 1000명도 안 넘는 교회니까. 한국은 좀 세계적으로 대형 교회들이 있는데 문제들 많이 일어납니다. 그 문제가 뭔 것 같아요? 진리와 싸움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다 돈에 매여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모니즘이 교회를 덮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만모니즘, 바알신, 그러니까 바알신이나 지금의 돈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게 세상에 나가서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돈의 욕심이 탐욕이 들면요, 눈은 가려집니다. 빛을 가린 눈, 뭘 볼 수 있겠어요? 못 보는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뭐가 돼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기 때문에 얼굴에 너무 광채가 났어요.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광채 나잖아요, 그죠? 김 목사의 임에 빛나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 광채가 나는 거잖아요. 제가 같이 이렇게 모임 갔을 때 사진 찍으면 꼭 나를 놀려요. 김 목사 옆에 가면 역광 때문에 사진 잘 안 나온다고. 이런 차원의 문제에 농담할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은 너무 광채가 나니까 수건으로 덮었어요. 모세가 수건으로 덮어서 그 빛을 감추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너무 찬란하기 때문에 감히 그 영광 앞에 설 자가 없기 때문에 비췄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고린도후서 3장 13절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가 너무 얼굴 빛이 하면은 이 신으로 보니까 그게 이제 죽이는 거죠. 다 덮어가지고 빛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냥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도록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모세는 이게 너무 모세가 신절에서 받들어지면 안 되니까 그걸 이렇게 감췄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얼굴에 수건을 써야 될 이유는 쓰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죠? 이게 사라질 영광의 광채에 현혹될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모두가 죄에서 벗어났던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놀라운 세계를 체험한 자죠. 모세처럼 그렇게 영광을 있는 걸 덮고 거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의 영광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영광은 영원한 거죠. 죽었던 생명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는 거죠. 이게 수건으로 덮어져 있으면 안 보이는 거죠. 수건으로 덮여져서 안 보이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것에 코를 박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비밀세를 들어가지 못합니다. 눈앞에 영원한 주님의 은혜로 이 영적인 비밀 세계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수건이 눈을 가려버리니까, 가로막을 가지고 눈을 가려버리니까 예수 믿는다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깊은 속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벗겨내야 된다는 거죠. 수건을 벗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벗어야 될 수건이 뭐겠어요? 또 어떻게 벗어야 될까요? 두 가지로 오늘 바울은 설명해 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두 가지. 이거 잊지 마세요. 어떻게 수건을 벗겨냅니까? 어떻게 영적인 비밀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들의 덮개를 벗겨내야 되나요? 첫째로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는 영적 비밀 세계를 밝혀놓는 열쇠지 않습니까? 말씀을 봅니다. 14절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과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정통 유대인 베냐민 지파의 바리새인의 가말리엘 학파의 출신인 대학자뿐만 아니라 그 유대의 관원이었습니다.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수건 때문에 그리스도를 못 봤다는 거죠. 그동안에. 이 수건이 뭘까요? 유대인들에게 수건이 뭐겠습니까?
율법이죠. 예. 율법의 코를 박고 있는 거죠. 그 율법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에 매여 있으니까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것이라는 복음을 전하는 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이단으로 본 거죠. 그래서 어디다가 집중을 하나요? 10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3계명이 이 10계명 중에 가장 앞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가장 존중하게 여겼던 거죠. 하나님과 관계니까. 그런데 메시아라고 오셨다고 믿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외치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고 외치니까 인간 예수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디가 걸리는 거죠? 10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 다 걸리는 거죠.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다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인간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목수 인간 예수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를 망령되이 일컫죠. 그 소리 듣는 것만 해도 불경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성으로서 율법사지 않습니까? 율법만을 딱 매여 있으니까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형을 못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니까 율법이 코박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 교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들을 놔두면 안 되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율법에 충실하는 자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자기가 그걸 경험을 하고 이제 쓰는 편지예요. 그 수건 때문에 나도 예수 몰랐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 그런데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수건에 덮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기 위하여 달려갔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는 정말 그리스도시더라. 하나님이셨다.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건면하기를 이런 하나님의 영적 비밀 세계를 들어가려면은 수건을 벗어야 된다. 유대인들한테 수건을 벗으라 그러거든요. 16절 보세요. 어떻게 해서 벗느냐 가르쳐 주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렇죠? 주께로 돌아가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그 믿은 거 어떻게 하죠? 회개하는 거죠. 주께로 돌아간다는 건 딱 한마디예요. 회개하는 거. 어떤 죄악을 범했든지 간에 회개함으로 내 눈에 있는 비늘이, 내 눈에 있는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하나님 영적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 가는 관문이 뭐라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거기 회개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기준이에요. 지금 21세기는요, 포스트 모더니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자체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정말 진리냐? 이걸 왜곡시키려고 그러는 것이 지금 엄청나게 공격해오지 않아요. 왜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냐? 무슨 소리 하냐? 이러면서 공격해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식 구세주라는 사실 그 기준을 깨트리는 거죠. 그러면 기준이 누구한테 가나요? 각자에게 가는 겁니다. 각자. 내가 정한 기준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21세기는 한마디로요, 지 멋대로 사는 세상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어디 있을까요? 아버지? 말씀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정말로 집중하고 가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자는 내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내 눈에 가로막았던 덮개가 벗겨진다는 거죠. 그 방법이 뭐라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이건 잊지 마세요. 어떤 죄를 범했든 어떤 상황이든지 이걸 벗겨내면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벗겨내면 낼수록 그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마귀는 자꾸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근데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것만 하도록 하지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회개가 뭐죠? 가는 길을 돌아오는 거잖아요. 턴어웨이하는 거잖아요. 유턴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계속 그 길을 가면서 괴로워하고 울고 불고 난리치는 게 회개가 아니고 그거는 감정일 뿐이고 회개하는 하나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뿐이고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지 실질적인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회개는 뭐죠? 유턴이에요. 가던 길을 돌아서는 거죠. 이게 이제 회개하는 겁니다. 이럴 때 뭐가 보일까요? 오늘 바울이 말해 준 것처럼 수건이 벗겨진다. 그 미국 대통령 중에 빌 클린턴 대통령 잘 아시잖아요. 2000년 8월 19일 굉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으로서 있었어요. 그때 그죠? 근데 시카고의 윌로크릭 커뮤니티 거기 담임 목사였던 하이빌스 목사가 주관하는 미국 교회 목회자들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4,500명이 모였어요. 미국 전역에 모인 4,500명의 목사님이 모인 목회자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에 빌 클린턴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제 빌 하이벌스가 이렇게 많이 케어해 줬죠. 무슨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왔나 하면은 잘 아다시피 레윈스키와 스캔들 문제에 대해서 회개 고백하기 위해서 왔어요.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말을 합니다. 와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돌아서는 거죠. 정말 진심으로 돌아서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생각이 자유롭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대통령까지 된 것은 하나님 은혜인데 이 은혜를 모르고 사니까 내가 죄를 짓게 되고 얽매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내 생각이 자유가 왔습니다. 용서에 대한 많은 것을 배웠고 하원의 탄핵을 받으면서 괴로워했지만 내게 진정한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마음을 ጭ겠지만 아직까지 자유가 안 나타났다는 거죠. 나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 그러니까 4,500명의 목사님들 앞에서 나의 허물을 고백함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4,500명의 목사님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억눌렸던 것을 자기가 체험했으니까. 정말 이대로는 진정한 자연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다 토해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원리로 그 앞에 서서 다 토해내고 고백하는 얘기가 비로소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진정한 나의 신앙 고백을 하고 속에 있는 걸 털어내고 나니까 자유가 뭔지를 알겠습니다. 회개에서 온다는 것을 한 거죠. 왜 우리가 수건을 못 벗을까요? 이겁니다. 원래는 간단한 거거든요. 우리는 자꾸 회개하는 척하지 회개를 안 합니다. 후회는 하는데 회개를 안 해요. 이러면은 뭐가 될까요? 마귀가 갖고 놉니다. 정말 회개가 뭔지를 우리는 깊이 가야 되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을 만나려면 우리들도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이 뭘까요? 후회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거예요. 후회는 후회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건 후회일 뿐이지. 울고불고 잘못했다고 용서 구하고 똑같이 그 길을 가는 거는 유턴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유턴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무엇인지 나이를 쭉 하면서 하는 것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럴 때 수건은 벗긴다는 거죠. 벗기는 순간에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 영적 세계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신앙은 출발합니다. 여기서부터 영적 세계를 맛보기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되고 여기서부터 은혜를 맛보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주제로 하고 있는 야훼를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 외쳐지는 거죠. 감사는 은혜에 대한 고백이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근데 이 은혜가 없으면은 못하는 거죠. 빌 클링턴이 대통령까지 하나님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는데 내가 은혜를 다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내 육체의 욕구에 끌려다녔다. 그러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게 정말로 큰 죄악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다. 여러분 앞에 정말 당당하게 내가 고백합니다. 이러면서 자유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몸부림쳤던 빌 클링턴이었어요. 이건 그 사람한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죠. 수건을 벗기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회개하는 것, 내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많이 틀려 있어요. 그거 잘못됐다고 느끼면 돌이키셔야 돼요. 자꾸 옛날 습관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잘못됐으면 돌이키면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그래. 그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죄의 기준이 뭔데요? 경범죄? 아니 정부에서 말하는 죄? 교통법규에 어긴 죄?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보다도 하나님 뭘 말하는 거죠? 성서를 말하는 거죠. 죄의 기준은 성서가 정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안에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빗나가 있는 걸 죄라고 그래요. 그러면 돌이켜야 되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이에요. 두 번째, 어떻게 수건을 벗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그러죠? 주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수건을 벗는다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회개하고 가슴으로 우리가 영적 세계에 들어가지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뭘로 나아가야 되죠?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은 아직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연약성이 있습니다. 이 육체의 연약성에 대해서 몸부림치며 괴로워했던 성경이 로마서 7장 15절에서 24절까지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속에 들어있는 참 자유자가 됐는데도 왜 이렇게 나는 괴롭냐? 몸부림치는 내용이 로마서 7장 15절에서 24절 내용이에요. 원하는 건 이건데 내 마음은 이걸 원한다 하는 짓은 딴짓 한다는 거지. 형제를 사랑해야 돼 또 결심을 하는데 그 형제를 보면 미워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얼굴 돌리게 되고 관계하고 싶지 않고 자꾸 이런 것이 의도적이지 않는데 내 속에 끌려다닌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로마 7장 2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I am a wretched man. 그럽니다. 구제불능이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나요? 뭔가 죄에 대해서 이게 별로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들어가죠? 수렁터는 빠질 단두 가지가 아니죠? 더 괴롭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럴까요? 자녀가 안 됐어가 아니 자녀입니다. 자녀 됐음도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죄성이라는 게 뭘까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품을 말합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성을 말해요. 꼭 죄를 지은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죄가 없어졌는데 무슨 또 죄입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회개하면 죄는 다 청산됐어요.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거룩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죄입니까? 죄 없어요. 뭐가 있죠?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품이 있는 거죠. 그게 나를 괴롭힙니다. 그게 말하는 육체성이죠.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게 나를 또 죄를 반복해서 짓게 만들잖아요. 이 몸부림이 바울이 몸부림치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는 거죠. 그게 로마서 8장에 가면은 설명해 줍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의 법이 여기서 벗어나게 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 속에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자유가 있는 거죠.
수건을 벗는 것은 십자가로 벗습니다. 벗었다 딱 끝나나요? 아닙니다. 내 속에 육체 연약성이 있는데 어떻게 이길 건데? 못 이깁니다, 우리 스스로. 내 결심 결단으로 작심삼일해요. 안 됩니다. 그건 못해요. 어느 누구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오직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영에 사로잡혀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의 영이시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오직 성령에 사로잡힐 때만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이 이 나의 눈을 또다시 어둡게 만드는 수건을 벗겨낼 수 있다는, 덮개를 벗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그 영을 사모해야 되라는 거죠. 날마다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만 자유하죠. 그래서 우리 저기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5장 16절 뭐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늘 성령이 민감한 거죠. 말씀 안에 또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지상에 계실 때에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전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말에 거하면이죠.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한다는 게 뭘까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말씀을 믿는 거죠. 말씀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 영이니까. 그럼 내 참 제자가 된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버지 말씀과 더불어 사는 거죠. 우리 밥을 먹어서 육체 건강함을 얻는 것처럼 말씀과 더불어 사는 겁니다. 그건 참 제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을 내려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죠?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어떻게 하죠? 우리를 자유케 한다. 무엇으로부터 자유하나요? 주님 진리 안에 있을 때는 다 자유입니다. 뭘로부터? 죽음의 공포에서, 미래의 두려움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자유함. 세상에 무슨 일이 날 것인 것에 대한 불안에서 자유함.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죠. 세상 유혹에서도 자유함, 사람들의 눈평가에서도 자유함, 사람들이 모함하는 것에서도 자유함, 내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도 자유함,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적인 죽음에서로부터의 자유함. 누가 그러죠? 진리를 아는 자. 여기서 안다는 게 뭘까요? 처음에서 아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자유함이에요. 신앙의 목적은 자유함이에요. 이 자유함을 체험하는 자는 내 속에 있는 공허함 속에서도 자유함이 벗어나 있는 거죠. 그럼 언제 어디서나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시죠. 이 일을 누가 이렇게 해주셨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마귀는 어떻게 하든 종의 멍을 계속 씌워주는 거 먹이는 거죠. 예수를 믿는 우리들한테도 자꾸 까막눈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십자가 안에서 회개하고 또 하나는 뭐죠? 성령으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성령을 자꾸 사모하세요. 성령 충만으로. 성령으로. 사업할 때도 성령으로. 매 순간 성령을 사모하는 거죠. 두 가지, 십자가 사건으로 가서 내 지은 죄악들을 토해내는 것, 가던 길을 바꿔주는 거죠. 세상을 향한 생각들이 가치관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세상 생각, 세상 가치관 따라가면 그 회개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부분이 좀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 안 된다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좀 이게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접근해야 돼요. 이런 가치관에 대해서는 그냥 열어놓고 가요. 그냥. 이래 살면 안 되지. 그럼 안 되지. 말만 하지. 그냥 그대로 살잖아요. 왜 그럴까요?
회개 안 합니다. 회개하는 척하지, 후회하지.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8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밝혀지는 거죠. 우리의 수고는 뭘까요? 이기심, 탐욕, 부패한 생각, 허망한 생각, 세상 가치관이 꽉 나를 잡는 거죠. 이게 잡히면은요, 예수 믿는 척은 하는데 안 믿고, 성령 인도를 받는 것 척 하는데 성령 인도를 전혀 안 받고 세상의 영에 끌리는 거죠. 세상 가치관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가면서 내린 결론은 뭡니까? 나도 성경 공부해봐서 나도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기도해봐도 안 되는 걸 어떡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 이런 패배의식으로 빠져버립니다. 마귀 장난이에요. 그 깨트리고 넣으셔야 돼요. 이런 영적인 세계 속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못 받아 누리는 거죠. 뭐가 형성이 되죠? 그러면 자기 아지만 고지만 세집니다. 편협된 생각, 교만, 왜곡, 안일한 것, 이런 것들이 꽉 나를 움켜쥔다니까요. 그럼 지금 다시 한번 도전을 드리는데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누가 세워줬느냐는 거죠. 이 사람은 맞고 저 사람 틀렸다라고 하는 그 기준 누가 세웠죠? 누구 기준이죠? 잘 아시네요. 그죠? 이게 이 자기 기준을 바꿔야죠. 그게 하나님에서 온 기준인지 내가 살면서 이렇게 형성된 기준인지 그 구분 없이 신앙생활 하게 되면 회개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 끌려가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엉뚱한 생각하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깊이 있게 못 들어갑니다. 영적 세계에. 못 들어가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도 제자리는 거지. 이러니까 뭘 찾겠어요? 재밌는 것만 찾습니다. 또 쉬운 것만 찾아요. 먹고 노는 것만 찾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그거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죠. 먹고 재밌게 노는 거. 교회가 그런 곳이라면 하면 좋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교회는 배를 비유하자면 유람선이 아니고 군함이에요. 여러분 군인들이 먹고 딩가딩가고 노는 것을 업으로 삼고 사나요? 전쟁 치는 군사들이잖아요. 이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 교회들은요, 유람선 만들고 살려고 그래요.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경각심을 갖고 가야 됩니다. 다시금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게 여기 있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가 그냥 계속 깨지고, 계속 세상에 지금 나쁜 소문 나가지고, 이젠 뭐,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다시금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으로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덮고 있는 이 수건을 벗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죠. 영적인 비밀 세계를 우리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누리는 거죠.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 거죠. 신앙은요,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서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닌 거 아시잖아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왜? 감격스러우니까. 사랑하는 님과 데이트할 때 여러분 누가 선택하죠? 사랑이 이끌어주니까 둘이서 그냥 난리치잖아요. 새벽에도 만나고 밤늦게도 만나고 아랑곳 하지 않고 아무리 춥다고 아무리 시간 없다고 사랑하는 님이 부르면 그냥 손살같이 달려나가죠. 다 경험해봤잖아요. 아닌 것처럼 침도 떼지만은 이런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진정한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자유함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영적 세계로 가지 못하도록 눈 가리는 이 수건을 벗겨내야 됩니다. 언제까지 수건을 덮어쓰고 사실 건데요? 언제까지?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돈 벌고, 무엇 때문에 운동하고, 무엇 때문에 사람 만나고, 무엇 때문에 운동하고, 재밌게 세상 사나요? 사업하시나요? 목적이 뭔데요? 예. 그럼 노후 대책 해야 되니까. 노후 대책 왜 하시는데요? 어차피 죽는데.
본질을 가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이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워낙 그거 딴짓하니까 이걸 깊이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동안에 덮으셨던 수건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 영적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젠 하나님, 이런 일들 우리 순복음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런 영적 비밀 세계를 맛보는 자들이 한 명씩만 늘기만 시작하면은요, 순식간에 공동체는 변화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은 교회에서 주는 건데, 교회에서 주는 것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냥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다면 우리가 이렇게 일이 딱딱한데 추운데 여기 나와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교회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만나면서 우리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 그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수건을 벗겨야 됩니다. 벗기는 길은 율법의 수건에서 벗어야 돼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벗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벗겨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